우리 계속해서 회복 프로젝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질병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기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받고 계시나요? 이 건강검진은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잊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저도 보면 이 검진을 할 때는 괜찮은데 검진한 결과를 받으러 갈 때는 조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아, 내가 어디 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목사인데도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분들 중에는 나 무서워서 건강검진 못 받겠어 하면서 평생 동안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건강검진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의술이 없을 때,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이 질병에 대처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감기나 작은 질병이 아니라 정말 고치기 힘들다고 판명되어지는 그런 질병에 우리가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선한 믿음의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유대 역사 중에 다윗 다음으로 아주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이것이 이 히스기야의 평생의 노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도 선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돌아보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때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 장례를 치렀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다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주께서 보시기에도 내가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선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9살. 너무나 젊은 나이죠. 한창 열정적으로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분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댁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까운 가족들과 친한 분들 부르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나누시고
조금이라도 즐겁게 사시다가 삶을 마무리하세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어쩌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죽음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그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이룩해 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떠나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병들어서 썩어가는 이 육체도 내가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태도, 행동이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망치는 태도가 아니라 눈과 귀를 하나님에게만 두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의 상태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손 쓸 수 없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포기해야 맞고 내 삶을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상태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 건 줄 알고 평생 동안 살아왔는데 그 죽음 앞에 딱 이르러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며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의학적인 도움은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서두에 건강검진 열심히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히스기야의 질병은 뭐였냐? 악성 종양이었어요. 예전에 이 종양을 치료하는데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너무나 악성이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반죽으로도 나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의학적인 치료도 효과를 얻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절실해지거든요. 이런 질병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절실해져요. 그리고 의사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데 정작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교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 예. 간절해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한 번 딱 기도 그냥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렇게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과정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열심히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막 어떤 분들은 5시간씩 간절히 막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믿음이 빠진 거예요.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 믿음이 없으면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균형을 잡아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이 되면 우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처절하고 간절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돼요.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했어요. 이제 죽게 됩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나왔죠. 나와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에 중간도 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야, 너 다시 가.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줘.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만 간절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병 가운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더 애통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돌아올까 그것을 간절하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려면 그렇게 심각한 말씀 나한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당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삶을 정리하라고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고쳐주시면 내 말이 뭐가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거면 미리 저한테 좀 사인을 주셔서 제가 그냥 왕궁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굳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 저를 좀 편하게 해주시지. 그렇게 선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나왔더니 하나님 예루살렘 성 중간도 오기 전에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다리셨고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히스기야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건 줄 알았던 이 생명, 나의 것인 줄 알았던 이 왕궁, 이 화려한 모든 것,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계십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다 그치고 나의 능력과 환경도 다 그치고 그 하나님 앞으로만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가 사흘 만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암도 몇 년 더 살면 완치됐다고 이야기하냐면 5년이에요. 5년. 네. 5년 더 살면 그 사람은 5년 지나고 하루 뒤에 죽어도 이 사람은 완치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아버지시냐면 히스기야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까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제안을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옮겨줄까? 뒤로 옮겨줄까?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해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앞으로 가면 그거는 그냥 조금 빨리 가는 거니까 그거보다 뒤로 가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그가 보는 눈앞에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바꾸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내가 그 믿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믿음을 장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래서 이런 표적까지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신약에서 주님도 이런 일을 베푸신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너무 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 아들이 자꾸 불 속으로 뛰어들고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생명이 늘 위태로워요. 아버지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주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시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드려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좀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주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큰 소리로 책망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주님께 소리 질렀을까요? 절규예요, 절규.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 아들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아들을 고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절규했어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명령하셔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자유케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가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노력들을 해요. 내 힘으로 이것을 좀 벗어나 보려고.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감동돼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쓰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의 질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속히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도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을 살려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네, 맞아요. 15년. 네,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군요. 15년을 더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때 우와 15년이나 더 살았대. 현대의학보다 훨씬 낫네. 이러면서 감탄을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세요? 선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욥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다른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니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조금 더 머무는 삶은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머무느냐, 영원한 하늘나라에 머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장소가 옮겨질 뿐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일본에 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염려가 되고 불안하시고 두려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이제 제가 3년 됐으니까 3년 전에 일본에 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랑 일본 가서 살 건데 어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무슨 대단한 대답을 내놓을 줄 알았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 아빠 엄마랑 같이 사니까. 그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 아들이 일본 가서 아빠 망할 것 같아. 거기서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면 어디에 있건 그건 상관없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생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것이 땅에서 조금 더 살든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거하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는 지금 아주 긴박하게 기도해야죠. 큰일 났구나. 그를 어떻게 돌이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건가. 이것은 우리의 아주 긴박한 최우선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해서 살아간다면 그 생명, 그 호흡이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다 깃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일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았지만 히스기야가 산 것은 그를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 유다의 정세를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수많은 성읍들을 이미 빼앗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몇 년간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셨어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지만 여전히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흔들리거나 죽게 되면 히스기야만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개인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생명은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유익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일부만 대답하시는데요. 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 좀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남아 있어서. 사명이. 그 사명이 뭐냐?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더 사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뭐 몇만 배, 몇천만 배 더 좋거든요. 네? 분명히 그래요.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더 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왜 여기에 좀 더 살아야 되나? 사람들에게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살죠.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한 날만 남아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이들에게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말씀하세요. 그냥 사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인생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15년 이후의 삶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 사는 동안 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수르로부터 지켜졌어요. 그건 참 좋았는데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아수르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게 등장하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 히스기야를 걱정해서 사신을 파병할 정도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쭐해진 거예요. 우쭐해져서 뭐 했냐? 갑자기 자신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줍니다. 심지어는 왕의 창고도 열어주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무기고도 다 열어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어떤 게 있는지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세밀한 정보가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리는 계기가 되어서 훗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게 기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 자랑하느라고 그 인생을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어떤 성공을 주실 수 있죠. 육체적으로 건강도 주실 수 있어요. 회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시간과 회복을 엉뚱한 데 쓰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가 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하나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뭐냐? 므낫세.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지난주에 살펴본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므낫세는 아합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므낫세가 치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전히 우상신앙으로 바뀌고요. 이 므낫세는 어느 정도 우상숭배자였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 속에 던져서 제물로 삼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말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하는데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여서 그가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간, 이것이 얼마나 더 많고 더 늘어났느냐, 더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무언가 잘못되고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후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욕망이 조금도 깃들 틈이 없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아니, 오늘뿐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 악한 것과 잘못된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19년이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계획이 있으시죠? 올 한 해가 시작할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 달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것이 거룩한 훈련이 된다면 내년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서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하루하루가 그 주님과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